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수요 생기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의 중반인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생기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은 죄인의 회중에 들지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곳 타워포로 비전 트립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휴식도 취하면서 지금 또 다른 1년을 위해서 또 이제 2022년도가 벌써 상반기가 끝났잖아요. 이제 중반기 또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 비전 트립이 잘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그 증거는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세상의 모습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과 주는 복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해 주는 말씀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형통의 복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1절과 2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읽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손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더 이상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질 않아요. 죄인들에게 서고 싶지 않아요. 그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고 조금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시고 또한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형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복을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들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잘못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는 자인 것을 감사하며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악을 멀리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나요? 말씀이 송이꿀보다 다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즐거워하기보다 조금만 보면 졸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간절함도 생기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본성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구속하고 자유를 빼앗는 것만 같아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욱 사모되어지고 그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초대교회 가운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예배도 기도도 지루해지지 않고 생동감 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4절에서 5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시작하고 이런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전쟁이든 우리는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자에게 주어지는 무서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모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지켜주신다, 쉬운 성경에서는 보살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다 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통로인 거예요. 우리는 복을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복을 복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살고 나라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죄로 인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기도함을 통해서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의 길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과 삶의 태도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